책 주목, 책을 읽어주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주목에서 40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입니다. 차례 1. 예수님의 마음 2.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사랑하기, 용서하는 마음 3. 하나님의 손길, 긍휼히 여기는 마음 4. 하나님의 음악 듣기, 듣는 마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 취함, 변화된 얼굴, 예배에 줄인 마음 7. 골프와 샐러리, 초점이 분명한 마음 8. 오직 진실만을, 정직한 마음 9. 마음의 온실, 순결한 마음 10.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금, 희망에 찬 마음 11. 하늘의 잔치가 열릴 때 기뻐하는 마음 12. 끝까지 강하게 인내하는 마음.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 표지에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예수님의 마음, 딱 하루만 예수님이 된다면, 밤낮 하루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으로 당신의 삶을 산다면, 그분의 우선순위가 당신의 활동을 지배한다. 그분의 열정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한다.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행동을 지지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 원하신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믿음이 커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더 커질 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묵상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어질 줄 생각한다면 그 또한 오해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우리의 악이 그분의 사랑을 줄어들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더 커지게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매하다고 잃는 것도 아니요 믿음으로 얻어내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다고 덜 사랑하시고 성공한다고 더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신다. 입안에 흙을 넣은 딸아이를 나는 사랑했을까? 두말하면 잔소리다. 입안에 흙이 있다고 내 딸의 자격에 미달했을까? 말도 안 된다. 입안에 흙을 물고 있도록 계속 그대로 두었을까? 천만의 말씀. 나는 딸을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 그러나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음료수대로 안고 가 입을 씻어 주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마음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 그분은 순결하시되 우리는 탐심이 가득하다. 그분은 평안하시되 우리는 복잡하다. 그분은 목적이 분명하시되 우리는 산만하다. 그분은 즐거우시되 우리는 군말이 많다. 그분은 신령하시되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2장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 사랑하기, 용서하는 마음. 나의 첫 애완동물은 어릴 적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로 받은 것이다. 엄마 아빠는 그 강아지를 돌보는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고 나는 기꺼이 응했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너의 개라는 말이 듣기 싫었다. 같이 놀 때만 네 개라든가 네가 원할 때만 네 개라든가 말 잘 들을 때만 네 개라면 싫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부모님이 사용한 말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엄마 아빠 말은 리즈는 너의 개야 였다. 그걸로 끝이었다.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진자리나 마른 자리나. 그때 퍼뜩 든 생각이 있었다. 나는 강아지한테 꼼짝없이 매였구나. 서로 우리는 묶여 있었다. 예수님도 누구에겐가 꼼짝없이 매이는 기분을 아셨다. 3년간 그분은 똑같은 무리를 함께 데리고 다니셨다. 식탁에서도 모닥불 곁에서도 하루 온종일 대체로 연하문명 넘은 똑같은 얼굴을 맞대고 사셨다.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길을 걸어 똑같은 집을 찾아가셨다. 예수님은 힘드셨을까? 베드로가 어느 날 자신을 저주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사랑하기가? 도마가 어느 날 자신의 부활을 의심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믿어주기가? 제자들을 딴 사람들로 새로 뽑고 싶은 충동을 예수님은 어떻게 억제하셨을까?
유월절 만찬 바로 전이었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분은 그 사랑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어주셨다. 제자들은 하나하나 들어와 식탁에 둘러앉는다. 제자들 중 아무나 나설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얼마 후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신다. 때 묻은 발을 하나씩 한 사람씩 차례로 씻겨 나가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발을 씻고 계신다.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발을 씻은 후에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뿜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의 더러운 부분을 만져주고 사랑 없는 그들을 사랑으로 씻어주는 것이다. 3장 하나님의 손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손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이다. 선물을 건네주고 상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식사를 차려주고 가지런히 기도하는 손. 한편 그와는 다른 장면들도 있으리라. 남에게 손가락질하며 주먹을 휘두르던 손. 주기보다는 받는데, 베풀기보다는 요구하는데, 사랑하기보다는 상처 주는데 익숙하던 손. 오, 손의 위력이여.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다. 그는 한 번 등장하고 한 번 부탁하여 한 번 만지심을 입는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만지심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신체적 영향 못지않게 사회적 결과도 심각했다. 나병은 전염병으로 통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거주지로 추방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다.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철저히 버림받은 자들의 상징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지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의 외로움은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되었다. 그의 질병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었다. 주님 자신의 성숙한 치유에 손길을 베푸는 이들도 있다. 그 손으로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자를 섬긴다. 직접 만나 만져주지 못하는 이들은 그 손으로 편지를 쓰고 전화를 걸고 파일을 굽기도 한다. 한 번의 손길의 위력을 우리도 배웠으니 섬기는 손이 되어야 할 것이다. 4장 하나님의 음악 듣기, 듣는 마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여러 번 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듣고 있는가? 우리에게 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귀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세상의 3분의 2 가까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있는 셈이다. 딱딱한 가슴, 비상적인 삶, 불안한 마음, 이후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라 그분께 분산되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떼어드린 일이 언제인가? 새벽 5일은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는 자주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성경 낭독을 맡으신 일이 있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성경 내용에 정통하고 있고 그 성취를 깨달을 줄 아는 분이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성경 통달의 길로 가야 한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특별히 배워야 한다. 하나는 기도하는 습관이요, 하나는 성경을 읽는 습관이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당신 일정의 한 토막과 당신 세계 한 구석을 정하여 하나님을 위해 떼어놓으라. 아침 시간 제일 좋은 이들도 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나무 밑에 앉는 이들도 있고 부엌에 사는 이들도 있다.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 적당할 수도 있다. 당신에게 필요한 도구는 오직 성경이다. 성경을 읽기 전 기도하라. 자기 생각을 찾아 성경을 읽지 말라. 하나님의 생각을 찾으라.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라.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성한 자를 기뻐하신다. 성경을 한 번에 조금씩 공부하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실 때도 만나를 내려주실 때와 같이 매번 하루 분량씩 주신다.
어느 한 구절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읽다가 거기서 멈추고 그 구절을 묵상하라. 성경을 읽어도 별 수확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필요한 양이 적은 날이 있다. 어느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학교에 갔다 돌아왔다. 엄마가 물었다. 뭘 좀 배웠니? 그러자 아이가 대답했다. 별로요. 내일 또 가야 돼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배움이란 그런 것이다. 성경 공부도 그런 것이다. 깨달음이란 평생 동안 매번 조금씩 오는 것이다. 하나님과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는 데 필요한 세 번째 도구가 있다. 우리에게는 정해진 시간과 성경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듣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것과 다른 사람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는 것이 일치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다. 5장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 취한 마음. 우리는 무엇에 취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프랭크 로바크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을 들어보자.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의지의 행동이다. 지금 타자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손가락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란다. 보이지 않는 한 손이 내 손을 잡아 이끄시고 또 다른 손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신다. 나는 이것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참맛을 느끼자 그분께 합당치 않은 모든 일들이 역겹게 느껴졌다. 매 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내 생각의 주제 삼고 내 대화에 짝 삼는 것. 이거야말로 평생 접해보지 못한 가장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은 갈수록 강해지는 반면 다른 모든 것은 더 이상 내게 집요한 힘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로바트처럼 그런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계속할 수 있을까? 깨어있는 동안 내내 그렇게 살다 잠들 때 그분뿐만에 잠들고 다시 깰 때 그분의 임재 안에 깰 수 있을까? 그 임재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 우리도 그분께 붙어있기 원하신다. 가지는 나무의 연장이다. 어디까지가 나무이고 어디까지가 가지인지 알 수가 없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쁜 소식이 아닌가?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게서 멀지 않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지 않으시다. 단 한순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던가? 우리는 그분과 연합한 자가 아니던가? 우리는 그분께 서약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서약하지 않으셨던가? 행복한 결혼에는 함께 거한다는 의식이 있다. 남편은 아내 안에 거하고 아내는 남편 안에 거한다. 자상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꾸준한 대화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아시고 감찰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들은 이 복음을 종교로 바꿔버렸다. 진정한 내밀한 인격적 관계를 종교적 행위로 바꿔버렸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아침마다 잠에서 깨는 순간 하루에 대한 당신의 소원과 희망이 야생 동물 마냥 당신을 엄습해온다. 아침마다 첫 번째 할 일은 그러므로 그 모든 잡념을 밀쳐내고 다른 목소리를 들으며 다른 시각을 입는 일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과 침묵의 시간을 보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는가 물었다. 잘 듣지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도 들으신답니다. 수시로 짤막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라. 몇 마디 기도가 매우 소중하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헛되이 보낼 때가 많다. 인생을 마감할 무렵 당신은 신호등 앞에서 6개월을 보냈고 광고 우편물을 뜯는데 8개월, 잃어버린 물건을 찾느라 1년 반, 줄 서서 기다리는데 자그마치 5년을 보내게 된다.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는가? 수시로 짤막하게 기도하며 이렇게 말해보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은 나의 쉴 곳이 되십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분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으라. 하루의 마감도 시작과 같이 기도를 하라. 좋았던 부분에 대해 감사드리라. 힘들었던 부분은 질문을 해도 좋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라. 힘을 구하라. 눈을 감는 순간 이 약속을 굳게 붙들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기도하다 잠들어도 걱정할 것 없다. 아버지 품보다 더 깜빡 잠들기 좋은 곳이 어디 있으랴. 6장 변화된 얼굴, 예배에 줄인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심은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분은 우리의 벗은 얼굴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물론 변화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다. 자녀들의 얼굴을 바꾸는 일이야말로 그분께는 더없이 즐거운 일이다. 정확히 예배란 무엇인가? 다 같이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자. 예배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행위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행위이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내신다. 그분이 땀을 훔쳐주신다. 그분이 우리의 찡그린 이마를 펴주신다. 그분이 우리의 뺨을 만져주신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변화시켜 주신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지 않은 자가 들어와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게 될 정도로 확실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했다. 제7장 골프와 샐러리, 초점이 분명한 마음. 우리의 삶은 몹시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다. 일반의 추세에 끌리지만 그것도 새로운 추세가 나타나면 끝이다. 최신 유행이나 인스턴트 해답에 끌려다니는 마음. 이 일 하다가 금방 또 다른 일, 전략도 목표도 일정한 우선순위도 없는 삶. 홀에 순서 없이 날리는 공, 산만함과 망설임, 딸꾹질하며 사는 삶. 우리는 작은 일에 마음을 뺏겨 큰 일을 놓치기 쉽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에 부합되게 산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그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목표가 세상의 구원이라면 나의 목표도 그와 같아야 한다. 당신은 맡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당신의 소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내가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마음의 소원도 결코 하찮은 것은 아니다. 마음의 소원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귀담아 들어야 한다. 바람이 바람개를 돌리듯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빌어 당신의 삶을 풀어 가신다. 원함은 있으나 감당할 능력이 없는 일들도 있다. 자신의 장점을 알아야 되는 일들도 있다. 장점을 살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독특한 일을 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요구에 다 응할 수도 없다. 그러다 기름이 떨어지고 만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는가?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나의 능력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plan, longings, ability, now. 머리 끝자를 따 플랜이라 할 수 있다. 잠깐 시간을 내어 당신이 현재 가고 있는 방향을 평가해 보면 어떨까? 8장 오직 진실만을 정직한 마음. 우리는 증인이다. 법정의 증인처럼 우리도 증언을 해야 한다. 우리의 본분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법정의 증인과 그리스도의 증인은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법정의 증인은 결국 증인석에서 내려오지만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렇지 않다. 늘 주님과 함께한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9장 마음의 원실, 순결한 마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나 땅을 가꿀 때는 잘하는 그것을, 마음을 가꿀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니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하나의 온실인 당신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라. 당신의 마음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당신의 마음도 완벽한 재배 조건을 부여받았다. 잘 관리해야 한다. 시와과도 같은 당신의 생각을 잠시 떠올려보라. 우리의 마음의 일부에서는 이미 쓰레기가 널려 있음을 당신은 인정해야 한다. 하찮은 오물이 와서 문을 두드려도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 젖힌다. 분노가 들이닥쳐도 들여보낸다. 복수가 머무를 곳을 찾아도 의자를 내준다. 연민이 파티를 원하면 부엌으로 안내한다. 정욕이 총종을 울리면 새 입을 꺼내준다. 우리는 거절할 줄도 모른단 말인가? 시간관리, 체중관리, 인사관리, 심지어 피부관리에는 많은 생각을 들인다. 그러나 생각 관리는 어떤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당신의 그 생각을 예수님 앞에 가져가 여쭙는다.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분의 대답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다.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요지는 이것이다. 당신의 마음의 문간을 지키라. 당신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시키라. 씨앗을 잘 고를수록 수확의 기쁨도 커져간다. 10장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금, 희망에 찬 마음. 고고학자들은 한 사회를 연구하기 위해 언제나 쓰레기를 살피곤 한다. 미국인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은 250g이고 뉴욕시 근처에 있는 미국 최대 쓰레기 매립장에는 파나마 운하를 메울 만한 쓰레기가 묻혀 있다. 덤프 트럭조차 우리의 쓰레기를 다 담아가지 못하는 날들도 있다. 병원 치료비, 이혼 서류, 월급 삭감, 배신, 트럭 가득한 슬픔이 당신에게 쏟아 부어질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한다. 쓰레기를 감출 수는 있다. 쓰레기 봉지를 주머니에 쑤셔 넣거나 옷 안쪽에 숨겨놓고 없는 척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들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당신과 나는 안다. 게다가 얼마 안 있어 쓰레기에서 냄새가 날 것이다. 아니면 위장할 수도 있다. 초록색 페인트를 칠해 앞마당에 두고 모든 사람한테 나무라고 말할 수 있다. 역시 아무도 속지 않을 것이다. 얼마 안 가서 악취를 풍길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신다. 문제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가 눈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하나님은 발람으로 천사를 보게 하고 엘리사로 군대를 보게 하였고 야곱으로 사닥다리를 보게 하셨고 사울로 구주를 보게 하셨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소경에 강구를 올렸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분명한 시력을 얻어 돌아갔다.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똑같은 일을 해주시지 않으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11장 하늘의 잔치가 열릴 때 기뻐하는 마음. 예수님은 최고의 파티에 대해 알고 계신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다. 세 가지 이야기다. 셋 다 뭔가를 잃었다. 다시 찾았 이야기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같이 파티로 끝난다.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다. 목자를 잃었다. 다시 찾은 양을 위해 파티를 벌린다. 여자는 잃었다 다시 찾은 동전 때문에 파티를 벌린다. 아버지는 잃었다 다시 찾은 아들을 기념하여 잔치를 벌린다. 세 이야기에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즐거워한다는 단어이다. 또 찾은 즉 즐거워 얻기에 메고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광채나는 얼굴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다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순결할 것이요 당신의 말은 보석 같고 당신의 생각은 보화 같을 것이다. 12장 끝까지 강하게 인내하는 마음. 내 목표는 올바른 일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당신을 격려하는 데 있다. 어떤 경주는 안 해도 괜찮다. 배 군살빼기나 속독술처럼.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할 경주도 있다. 믿음의 경주처럼.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를 생각해봐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책 주목에서 40번째로 읽어드린 책은 맥수 루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으신다. 당신이 변화되기 원하신다. 사람의 노력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신 것처럼 그분의 발 씻음의 은혜를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로써 이런 삶이 시작된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그런 삶을 사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책 복 있는 사람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내용도 좋으니 꼭 사서 읽어보시고 이 책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추목이었습니다.